아멘. 예,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입니다.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 사이에서는 터무니라는 말을 잘 사용한대요. 그래서 우리도 터무니없이 이 양반은 그런 얘기를 해 그러잖아요. 터무니가요 이렇게 반듯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게 좋은 땅이고 건축할 수 있는 좋은 땅이라고 해요. 터무니.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근본 없는 이야기, 지실되지 않은 이런 표현을 쓰겠죠.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으니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추구하라고, 하나님 나라 걸어가라고, 하나님 나라의 눈뜬자 되어 살아가라고, 하나님 나라 끊임없이 듣고 그것을 선포하라고. 그렇죠? 막힌 입이 터지고 가려진 눈이 떠지고 막혀진 귀가 열려지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뤄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으니 우리는 용서받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된 인생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무엇을 나의 근본으로, 무엇을 나의 근원으로? 누가 나의 얘기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 처리했으니 이젠 됐어. 사랑한다.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커가야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리스도가 터인 사람은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나로 여기고, 근데 다른 사람이요, 야, 넌 어쩜 그렇게 생겨먹었냐? 야, 네 인생은 참 실패야. 참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그렇죠? 끊임없이 너 뭘 가졌냐? 너에게 힘이 있느냐? 세상 끊임없이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뭘 가져야 되고 뭘 이루어야 되고, 그렇죠? 끊임없이 성취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정해요. 늘 열등감 가운데 빠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것에 반응합니까? 그것을 나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패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이 터인 사람은요, 세상으로부터 세워진 사람의 반응들, 우리 진짜 믿음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이뤄놓으신 것, 우리에게 행하신 것, 행하고 계신 일, 또 행하실 그 일들, 그 위에 우리 인생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아들 안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셨고요. 그럼 아들의 인생은요,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살았고, 특별히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 복음을 선포하셨고 회개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소유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대로 살아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놓으신 모든 것들을 예수를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예수가 없었어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들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로,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케노시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비움을 통하여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채워져 살아가는 삶. 결국 케노시스, 자기 비움 내려놓으면요, 그냥 빈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담겨져 있었고, 아버지의 것을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것을 가르치셨고, 아버지의 것을 이 땅에 살아내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선포하셨고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으니 우리를 끊임없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고, 아버지의 용서가 담겨 있으니, 그렇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우리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삶이 바로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 가득 채워진, 그래서 부활의 역사, 부활의 사역들, 그것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구비시키신 역사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발산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것을 자신 안에 가두시는 분이 아니고, 그 자신의 영광을 자신 안에 가두어 자기 자신만 만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발산하시는 분이에요.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공유하시는 분이에요. 그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까지 왔잖아요. 에스겔서 3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래요.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교회된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알게 하심의 역사의 통로가, 방법이,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었고,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모든 영광의 것들을 말씀하셨고 살아내셨고 우리 가운데 성취해 놓으신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모든 영광은 예수에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의 모든 영광은 이제 어디에 담아 놓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지가 이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은 이제는 어디에 담겨 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은 교회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두셨어요. 아버지의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 그것은 교회 안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얘기해요? 교회는 교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그 나라를 선포하는 게 교회고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갔던 그 삶을 살아내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바른 교회가 아닌가? 이건 쉬워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른 교회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야기한 그 세상을 살아내려고 하는가? 살든지 살지 못하든, 이건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살려고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해내는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그 가르치려고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 그 어떤 단체도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만 추구하고 그리스도만 끊임없이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행복하고 즐거워도 그분으로만 행복하고 그분으로만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닮아가려고 하고 그분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세상 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단체가, 어떤 크나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제국주의, 그 어떤 막강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 어떤 나라가, 민족이, 어떤 단체가, 어떤 기업이, 그 어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 기구가 그리스도만 추구합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복되다 귀하다 아무리 칭찬받고 아무리 인정받는 그 세상의 어떤 단체가 그리스도만 추구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만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만 추구해요. 그리스도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만 빚어지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가득 채워 그리스도만 따라가려고 평생을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 모든 것들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 공동체 오직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존귀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건물 갖고 있고 뭘 하고 아니라니까요. 그게 존귀함이 아니라니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네. 세상에 높은 직업, 사람들이 인정하는 직업군이 아닌 사람도 많아요.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병든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교회 존귀함은 뭐라고요? 그런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나의 프라이드로 삼고 있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가? 선포할 수 있는가? 교회에 많은 말씀들이 있고 많은 지식들로 넘쳐나요. 근데 정작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쁨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한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들 하나도 그걸 표현하는 사람들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로 살아가긴 하지만, 교회라고는 자기가 생각하고는 있지만 교회 안에 두신 그 존귀함, 교회 안에 두신 그 영광을 실질적으로 만나고 살아가는 것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교회를 통해 담겨져 있고, 교회에 담겨져 있고, 교회를 통해 드러나고요, 교회를에게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어느 틈인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채워지고, 어느 틈인가 그렇게 형성되고, 어느 틈인가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흐름들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소그룹하고 같이 그 소그룹 때 나눴던 그 메시지를 살아가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또 그것들을 함께 성도들에게 편만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이러한 교회의 기본적인 것들만 해도 교회의 그런 영적인 흐름이 건강하다면, 다른 것 막 무슨 훈련하고 이거 안 해도요, 저는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진짜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이에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밤낮 자고 깨고 살아가고 일상이에요. 그 일상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중에 자란대요. 근데 어떻게 그가 이만큼 자라는지 알지 못한대요. 뭐죠? 이것은 생명 안에서의 당연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자연적으로 당연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아주 교회 안에 두신 최고의 영광의 은혜가 있는데요, 교회 생활 기쁨으로 행하면 어느 틈엔가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것들을 하거나 사람 야 저 교회 대단한데 그렇게 해될 만한 것이 사실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여 가시는 그 일들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행하여 가심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것들로 끊임없이 섬기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고 함께 그 안에서 서로가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또 찬양하고, 밥 해주면 또 즐겁게 맛있게 먹고, 또 속으로 하자고 모입시다 하면 또 모이고, 그 가운데 어느 틈엔가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뭐예요? 자라감이에요. 생명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자랍니다. 그 생명의 DNA,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아버지 것으로 이 땅에 표현된 것이죠. 그렇게 표현된 그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고요, 교회는요
그 예수님의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함께 격려하고 독려하고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손 붙들고 걸어가는 것, 그게 교회이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교회가 또 반드시 행해야 되는 유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옛날 초대교회 또 옛날 우리 개혁교회 전통 안에 있는 신학자들은 교회를 모든 성도의 어머니라 이렇게 불렀어요. 교회는 어머니라. 모든 성도의 어머니라.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이에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죠? 거룩한 신부, 하나님으로부터 잘 빚어져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이게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왜 어머니죠? 교회가 왜 어머니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성경이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때론요, 바르게 지도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거 교정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지키고 안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따뜻하게 해서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그래서 교회는 곧 어머니라,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교회는 나고 자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공급합니다. 그리고 살핍니다.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죠? 데일리 사역이에요. 데일리 사역. 그래서 오늘 양육사역 간사님이 저한테 이제 오늘 양육 우리 리더들이 이제 보고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컨펌을 해줬어요. 요 보고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고, 또 조금 이게 막 많은 시간을 써서 하는 건 아닌데 자잘한 몇 가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좀 권면을 줬어요. 목사님 쓰신 거 잘 정리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잘한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늘상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죠? 저도 딸 둘을 키워가고 이제 중학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되고 이 아이들이 거의 엘리미가 이제 1살 때 돌 때 여기 처음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처음 부모가 됐잖아요. 어머니들이 대단한 것은 남편대로 이제 바깥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몇 년간은 늘 품고 있어야 돼요. 데일리예요, 데일리. 재워주고 먹여주고 또 싸게 해주고 닦아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놀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데일리 사역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어야 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또 직장 생활 해야 되잖아요. 우리 리더들 학교 생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계획을 짜서 집중하는 사역들이 필요하고 데일리예요. 데일리. 키워가는 것은 데일리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성실함이 필요하고요. 또 데일리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진정성이 없으면 못해요. 그냥 몇 달 만에 한 번씩 뭐 집회를 하고 뭐 하고 막 그런 걸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매일 식사를 차려요. 밥을 해요. 매일 우리 아내한테 반찬 투정하고 뭐 하고 막. 근데 매일 그걸 해보세요. 이제 이사 가고 나서 여전히 한 달 정도는 이제 병천 생활을 아이들 해야 되니까 엘리미를 제가 태우고 오고 학원 갈 때까지 방학 동안에 끼고 있는데 점심을 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 신방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뭐 간단히 때우기도 하고 신방하면서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 녀석이 있으니까 뭘 해다 또 해줘야 되고 뭘 또 해줘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며칠만 참자. 그거 하니까 내 반찬 투정하지 말아야겠다. 밥 투정하지 말아야겠다. 또 같이 이 사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데일리 사역은
진짜 진정성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직장생활 데일리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에 대한 돈은 받잖아요. 그에 대한 보상이 오잖아요. 금융치료라고 하더래. 금융치료. 힘들어도 월급이 들어온 날 금융으로 치료받는다고 금융치료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돌아오는 것도 없어요. 끊임없이. 예. 교회는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성도들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하고 그것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것을 만나게 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에 빚어지게 하는 그 사역들, 그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역들인데요. 예, 이것은요 항상,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깃들고 스며들고 우리 가운데 형성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에요. 물론 때로 그런 사역도 필요하죠. 부흥회 같은 거, 뭐 어떤 뭐 특별한 뭐 시즌의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일들을 하는 거, 예를 들면 수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련을 하면 수련회는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데일리 사역, 매 주일 성수,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또 데일리 사역이 필요하고 그 사역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불꽃같이 태워지고, 그렇죠? 다이나믹하게 경험되어지는 것, 결국은 일상의 어머니로서의 공급의 사역 가운데 참여하게 하고 그것을 기뻐하게 하고 그것을 감사하게 하고 그것 가운데 더 자기를 내어드리기 위한 그런 사역들인 거예요. 그 일을 교회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교회 모습은 뭡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안에서 서로 떡을 떼고 가르침 안에서 서로 고백을 나누고 식사하고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교제들과 기도들과 구제들과 섬김들과 예배와 찬양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도 그간 몇 년 동안 마라사함을 했지만 지금 마라사함은 또 새로운 차원의 도약이에요. 도약의 시즌이에요. 근데 그 도약하는 건 뭐예요? 원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감사한 거예요, 그게. 데일리 사역이잖아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두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두셨고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만 추구하는 그 교회의 존귀함이 거기 있는 것인데 그것을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 교회의 가치는 건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재정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가치는요, 예수님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형성되도록 끊임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가치예요. 교회는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오직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을 추구하는 것,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뭘 남기셨습니까? 예수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셨고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예수님 남기신 것 딱 하나예요. 교회 남겨놓으셨어요. 예수님 제자들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회로 탄생됐어요. 교회로 모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신 그 명령 따라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증인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치. 왜요? 예수님께서 교회를만 남겨놓으셨고 교회는 특수부대와 같은 거예요. 이 사역만 이러한 삶만 감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아무것도 안 남기셨어요. 교회만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교회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딱 두 가지 행하면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추구하면 됩니다. 예수님 추구하면 됩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부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교회가 가만 보면 그런 것들을 추구해요. 세상 방식을 따라가요. 세상에서는요 힘이에요.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양육, 강식. 교회는 세상은 그걸 추구하거든요. 근데 교회도 그것을 추구하려고 해요. 부흥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본질을 놓친 부흥들이 너무 많이 추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부유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들, 그리스도의 말씀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데일리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부유해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부유해져야 돼요. 부유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걸 많이 알면 알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부유해져야 하는데, 그리스도로 부유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입니다. 진짜 오산이에요. 거기서는 사실 주님을 부유함으로 경험하지 못해요. 진짜로 그래요.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내게 행하신 그 일이 뭡니까? 주님, 내게 소유하게 하신 것, 내게 갖게 하신 것, 그게 뭡니까? 주님, 내게 허락하신 것, 그게 뭡니까? 주님, 저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주님, 저를 부유하게 하셨다는데 어떤 면에서 나는 부유한 것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구원이 분명해져요. 주님, 내게 행하신 것, 내게 주신 것, 내게 이루어진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기뻐해야 될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승리한 것,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내가 자유로워진 것,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확실해져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부유해져요. 그리스도 터 위에 내가 세워졌다. 내가 어떤 세워짐으로 내가 세워졌습니까? 어떤 은혜 속에서 세워졌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부유함이에요. 그러면요, 그 부유함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용서네, 내가 받은 것이 용서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럼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죠.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면 돈으로 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인맥이에요. 그럼 모든 일 가운데 인맥을 동원하겠죠. 근데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구원이고 용서면 자유롭지 않겠어요? 구원이라면 늘 노래하지 않겠어요? 내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면 그 하나님 나라, 그 가진 것으로 끊임없이, 그러니까 세상과 동떨어져 그것과 세상과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린 세상 속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세상 가운데 어떤 마인드로 살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고 세상에 어떤 일을 맡더라도 어떤 목적과 어떤 실행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거기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영생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는 나의 허물을 덮었기 때문에 나는 무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 나라로 들어가고 그 나라 된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린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늘 확인해. 너무 어리석어요. 우리 없는 거 확인해요. 늘 힘든 거, 어려운 거, 상처받은 거. 왜 그러죠?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추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의 것을 가지고 나를 확인하려 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거는 잘 확인을 하면서 내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내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여러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부유해진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 가운데 나를 행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로 자유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져가시고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목사들도 1대1로 얘기하되 성경적인 지식은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근데 영적 세계 세상에 대해서는 그 안에 살아가는 내 느낌 하나 표현하기가 참 힘들어요. 아니 그냥 그 살아가는 이야기는 둘째치고 느낌 하나, 내가 예수님 때 평안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참 힘든 것 같아요. 고백할 수 있어요. 확인해 가세요. 병준 형제, 확인해 가세요. 내 인생이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육의 세상으로 살아가는 이 몸뚱아리는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영 안에 이루어진 이것은 내가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붙잡을 수 있어요. 이것으로 내 육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확인해 가세요. 그 확인된 것을 좀 일기식으로 한번 써보고. 할렐루야.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추구하라고 하신 것을 추구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이죠, 성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아주 말씀하신, 이것을 행하여라고 말씀하신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성찬이에요. 그리고 세례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이것 행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성찬입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또 하나가 세례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7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죠. 동시에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함께 모였어요. 교회의 공동체를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 두 가지가요, 성찬이에요. 그리고 세례예요. 세례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나 이 땅에 존재가 되었듯이 이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서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성찬은 뭐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내 생명이니 이것을 먹고 마시라. 주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것은요, 성찬과 세례인데 그건 전부 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존재가 되고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 세례 행해래요. 성찬식은 뭐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이잖아요. 이것 행하라. 끊임없이 교회는요,
예수님을 추구하고 또 예수님이 추구하라고 하신 것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 추구하라고 하신 것은 끊임없이 생명이었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도 생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도 생명이고, 지금 우리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생명으로 존재하시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생명으로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받은 것이고, 교회가 자랑할 것이고, 또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순종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끊임없이 교회된 성도들이 훈련하고 이르러 가야 될 그 지점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충만함이에요. 단순히 성찬과 세례를 행해라, 전통 그 자체에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우린 기억해야 돼요. 생명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을 받아 먹어야 하고, 생명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분을 생명으로 충분히 누리는 것, 존재로 누려 살아가는 것, 이 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일에 있어서 부요함으로 경험하기를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 이것이 바로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른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기관도,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오직 교회에 허락하신 영광이라고요.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요. 교회는 이것 추구하면 돼요. 전통, 많은 전통이 있죠. 많은 권위도 있어요. 목사라는 권위도 있죠. 그렇죠? 근데 목사라는 권위가 이걸 행하지 않아요. 이것을 행하라고 세우신 권위, 리더십, 이것을 행하라고 재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모든 여건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일을 행하지 않아요? 거짓이죠. 외식하는 자죠. 밖에 있는 거 몇 가지 전통을 붙들고 몇 가지 행동하는 거예요. 그 행위 안에 생명이 담기지 않고 본질이 담기지 아니하고 교회에 허락하신 것이 담기지 아니하였는데 행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죠. 거짓말하는 자죠. 외식하는 자죠. 권위 좋아요. 근데 무엇을 위한 권위인지 똑바로 봐야 돼요. 물질로 부유해지는 것 좋죠. 재정이 있어야 교회 사역도 풍성하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비싼 거 먹을 수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면 먹죠. 그런데요, 작은 것을 가지고 먹어도, 빵 한 조각 가지고 먹어도 우리가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먹는 이유, 이것을 나누는 이유, 떼는 이유, 그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로 유동치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작은 것을 해도 기쁜 거예요. 의미로운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되었기 때문에. 비록 내 입에 들어가고 우리가 쥐어진 것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이것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함께 모이는지 그것을 확인했고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마귀의 세력들이죠. 그럼 마귀의 세력들, 마귀가 세력으로 끊임없이 흔들려고 하는 건 뭐예요? 생명이라고요. 근데 마귀가 그 생명을 흔들려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생명의 충만함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하고 생명인 그 본질을 붙들고 씨름하지 못하게 할 끊임없이 잔꾀를 부리고 거짓을 행하고 있죠. 생명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음부의 권세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근데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이 일들을 흔들려고 해도 흔들 수 없는 것은 교회에 허락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잘 알아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어떤 상황이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교회에 허락된 그 영광, 그 생명 추구해 가는 것들,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덮여지고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뭐 속으로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든 것 갖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보세요. 9가지 못해도 1가지 할 수 있다면 그 1가지를 행하세요. 본질을 붙들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들어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일들 그가 알아차리게 하는 것, 그걸 느끼게 하는 것, 그거를 그가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그래도 내가 일조할 수 있는 것. 내가 다 못해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성령이 하시죠.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데 그 행하신 것에 마치 그 누군가의 고백처럼 밥상을 다 차려놓으면 나 숟가락만 얹었다고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다 그 일을 허락하셨고 행하고 계시는, 주님이 허락하셨고 성령이 행하여 가시고 성령이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적용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가 성취하셨죠.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게 성령의 사역인데 그 성령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하죠? 나는 일조하는 거예요. 숟가락 얹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얻겠다고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건데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 야, 너는 숟가락만 얹는 심정으로 하면 돼. 괜찮아 하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못하고 어려운 거, 힘든 것, 다른 사람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게 탁월한데 난 없는 것 같아. 에이, 다 달라요. 그에게 없는 것이 또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별거 없더라고요. 근데 별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면 되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1가지가 있다면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일 안에 본질을 담으세요. 오히려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탁월함이 있지만 그 탁월함을 가지고 자꾸 딴짓을 해요. 본질을 담아내지 않아요. 사특함이 있어요.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부족하지만 내게 있는 그것 안에 교회가 받은 것, 또 교회를 통해 행하실 것, 또 그에게 있어야 할 것, 그가 알아야 할 것, 그가 받아야 될 것, 그가 누려야 될 것, 그가 확인해야 될 것, 그거 담아서 그 일을 하세요. 그럼 주님은요 그거 받으셔가지고요, 축복하시고 많은 열매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거예요.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막 지금도 음부의 권세가 막 너무 강해가지고 음부의 권세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힘을 막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신뢰해. 그래가지고 그 음부의 권세가 막 그 우리를 흔들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렇죠? 그건 없는 거예요, 사실.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잠시 우리를 흔드는 것처럼 느끼게 할 때도 있어요. 그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려고, 무감각한 우리를 깨어나게 하려고. 내 영 안에서 깨어 있고 충만하고 자유로우면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둠을 붙들고 실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좋은 것들,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그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들, 또 그가 그 사역, 그러한 사역으로, 그러한 확인됨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깨워주고 또 훈련도 시켜주고 권면해주고, 이러한 교회 안에 두셨고 또 섬기는 자들 안에 두셨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그 섬김의 영광이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전수해요. 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담아두신 것들 끊임없이 전수하고 흘려보내는 역할, 전수하고 흘려보내는 그것으로 끊임없이 전수받고 그것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것들.
한 가지만 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즘은 주중에도 제가 바깥에 어떤 볼일을 보거나 또 신방을 하거나, 그러니까 컴퓨터 앞 책상 앞에 앉지 않을 때는 제가 확인을 못하지만, 앉기만 하면 끊임없이 카톡방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간사들끼리 또 사역 조율하고, 예, 제 카톡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끊임없이 교회를 붙들고 씨름해요. 다 직장인들이에요, 세 사람이. 근데 틈틈이 그걸 확인하고, 예, 어저께는 또 우리 명함 그 거기에 우리 그 젤리 같은 거 이렇게 스탬플러로 해서 이제 나눔 전도하기로 했거든요. 예, 해보니까 명함이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지난번에 한 개. 그래서 대형 간사 이거 좀 해야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하고, 또 몇 장 주문할까요? 이번엔 좀 새롭게 종이 재질을 좀 바꿔서 해봅시다 하고, 또 하고, 양육 간사는 또 뭘 보고하고, 그건 또 얘기해주고 다. 근데 그게 감사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안에 두신, 교회 안에 두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 그것들을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들을 맛보게 하기 위한 움직임들,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누리게 하고, 누렸으니 그것을 고백하고, 때론 설명할 줄 알고 표현할 줄 알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그룹이 또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소그룹 안에 있는 멤버를 봐야 돼요. 사람이 사실 우리의 좋은 재산들이거든요. 우리만의 소그룹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소그룹이 못하는 우리만의 맛을 낼 수 있는 소그룹의 분위기들로, 소그룹의 방법들로, 다양해도 괜찮아요. 흘러가는 것이 그리스도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흘러가는 것이 그리스도고, 고백되는 것이 그리스도고, 우리 가운데 확인되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깨어지고 때로는 깨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때로는 부끄럽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부끄러워지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죄송스러움으로 더 주님을 섬기겠죠. 그리스도가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얽매일 게 하나도 없는, 그냥 그리스도께 매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이고, 그게 그들 가운데 허락된 영광입니다. 좋은 상 받아서 영광 그러지 말고, 진짜 주님을 살아내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또 섬길 수 있는 교회 안에 담아두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 끊임없이 추구해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과 어둠의 일들 우리 가운데 싹 지워주시고, 또 이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이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선포하셨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은즉 우린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좋은 것들, 예수님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씨름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확인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 감사하고 자랑하고, 또 주신 것 안에서 이제는 내 인격이, 내 언어가 그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경건의 연습과 훈련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로 내 안에 기쁨의 것들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주님 그것으로 나누어 주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과 같은 지혜로운 주의 종들, 그러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교회에 주신 진짜 영광, 교회가 경험할 수 있고 교회가 형성할 수 있는 교회 안에만 두신 그 존귀함, 이것을 우리의 방향과 걸어감과 표대로 삼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 끊임없이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영광 외에 다른 영광 취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